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7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나눌 수 있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 좀 나눠야 될 때가 되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 섬기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경제적 여유는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에 있어 경제적 여유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99개 가진 사람은요, 한 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경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아유, 경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매해마다 힘들대요. 언제 좀 넉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평양불을 다 말라버릴 때까지도 사람의 마음에 여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팍 잘 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식들 그 자식 농사 지는데 아깝다고 하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때는 극도로 가난한 척, 불쌍한 척,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인색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나눌 줄 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콩한 쪽도 나눈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사탕 하나도 안 나와요. 커피 한 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넉넉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호주머니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준 한마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항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야곱이 말입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 이르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죠.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은 사라졌고요. 그렇죠?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직 담대함으로 라암셋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일단 옮겨가게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비롯한 그들의 문화에 섞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서 고센 땅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20년에 넘도록 22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왔다고 보고를 하죠. 또한 요셉의 형들 가운데 5명을 택하여서 다 데려갈 수 없으니 그 중에 5명만을 택해서 함께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역시나 3절에 보면 요셉의 말대로 바로는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자신들은 목자이고요,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으니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는 기꺼이 그것을 허락하면서도 특별히 목축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축도 관리를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고센 땅을 구했는데 11절에 보면 어떤 땅도 소유로 주었죠? 바로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애굽에서도. 그러니까 바로 고센 땅에 살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목축을 하면서도 니들의 소유는 내가 따로 떼어줄게. 따로 떼어줄게. 라함셋은 가장 좋은 땅이고 비싼 땅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땅, 은혜의 곳, 그것을 사모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라함셋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렇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산 땅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 요셉이 자기 가족, 이 야곱의 이 가족들, 식솔들을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원했던 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과 섞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서 야곱과 요셉도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주일에도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날을 일하지 않으므로 이 날을 구별하여서 이거 하나님의 날이니 이 주일만큼 내가 일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난 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일만큼은 일하고 얘기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라함셋도 준다는 거예요. 라함셋도. 그리고 요셉은 바로와 형들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보입니다. 모시고 가요.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오늘 본문 7절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를 축복하였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도 보면 바로 앞에서 나올 때,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축복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 앞에 두려워하고요, 그들 앞에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천한 자 앞에서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푼다, 준다는 것은 가진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권력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할 것인데, 그렇죠? 애굽 왕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 백발의 노인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셉이 앞서 우리 아까 보았듯이 창세기 46장 34절 하반절에 말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긴단 말이에요. 가증히. 그런데도 야곱은 이방 사람 앞에서, 그것도 애굽의 왕의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서두에서 말했듯이 가진 자가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구걸하러 왔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 땅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축복은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바로 힘을 가진 애굽 왕 바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야곱을 통해 믿는 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어디에서 사실 겁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갈 때마다 당당하십시오. 오케이, 이 회사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네. 이 모임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거든.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주시는 거야. 이만한 프라이드를 좀 가지십시오.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왜 잘 되는 거인 줄 알아? 내가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거든.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의, 저 사회의, 저 모임이 잘 되는 거야. 왜? 내가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이만한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 새벽은 여러분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얽혀있고 문제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란 거예요. 야곱은 비록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받으러 왔고, 물론 자기 자식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러나 바로왕보다 높진 않지요. 그런데 바로왕에도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인 거예요. 예, 나 자신이 부유한 것은 아니더라도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거죠. 아니,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집, 논, 밭,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통장들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쓰는 건 누가 먹고 써요? 내 자식이 먹고 써요. 그거 하나 쓰면서도 부모님한테 아버지 나 이것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아버지 나 어떡하죠? 학비가 필요한데 나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거 고민하면서 아버지한테 예? 수업해달라고 합니까? 당당하잖아요. 아빠 돈 주세요. 아빠 나 책 사야 돼요. 예? 아빠 나 옷도 사야 되고요. 샵해 주세요. 아주 당당해요. 우리가 무슨 채무 붙잡혀 있습니까? 아주 당당해. 왜? 내가 저놈의 자식, 부모거든, 부모,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는 하나님 것이죠, 그죠? 소유는 아버지야, 소유는 어머니 거예요. 소유는 어머니 거지만 사용권은 내게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자신감이 바로 야곱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축복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언제 믿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서로를 위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아는 분과 오랜만에 통화를 좀 제가 했습니다. 연락이 좀 어떻게 닿았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연락하게 되었는데 연락이 끊어지니까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둘 다 고장 나버렸어요. 일반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너무 저기한 상황이라 AS를 해도 도움을 고쳐달라고 센터에 연락을 해도 지금 당장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음식들은 다 어떻게 되겠으며, 또 저 그리 넉넉한 상황도 아니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침 제 기도 시간이 다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카톡으로 답을 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했죠.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지금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의 1번 순서로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내가 기도하고 제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은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이 문자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제가 10시 30분부터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답을 적었던 것은 10시 한 20분 정도에 답을 줬는데 목사님 전원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알 턱이 없겠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일단은 진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 핸드폰도 저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사무실 놓고. 어제 그분의 김치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를 주셨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죠. 또한 일반 냉장고는 부속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게 옛날 냉장고라서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것도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찌 압니까? 라는 상황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는 권사님과 장로님 그 내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를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놀랍지 않죠? 저는 너무 놀라웠는데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가 다 고장났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직접 기도를 하지 못해 말씀을 못 드렸고 문자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줘서 그 붙들고 기도를 해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목사님 전화가 들어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냉장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는 장로님 내외분께서 냉장고를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여러분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 한두 푼 가는 게 아니죠. 통상부와 마을 분들은 뭐 이렇게 따라해서 도와주니까 내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내 기도도 못하면서 남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도 못하는데 남을 위해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잘 압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실제가 되지 못하니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다짐하고 준비하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 한다면 일단은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었겠죠. 일단은 진실된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한다면 어때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믿고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인데 왜 어찌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냥 기도하지 마. 입만 아파 너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냥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했다 한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렇게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보다도 불신자, 전도자를 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예배당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담력, 그런 용기를 그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위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온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목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피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축복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가 되기를,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우리 진목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걷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